기적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는 거장이다 그럽니다. 거장. 삶이 평범한 분들과는 좀 다르죠. 특별히 이분들의 무엇이 다를까? 저는 언어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어. 50년 이상 가수와 작곡가로 지금도 또 살아계신 채백호라고 하는 가수가 EBS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곡을 쓰는데 곡을 쓰는 일은 시들어가는 내 몸에 수혈을 하는 것과 같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곡을 쓰는 일은 시들어가는 내 몸에 수혈을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매일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가 시들어가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하는 것과 같다. 매일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 시들어가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생명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또 생명력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설교 짧은 새벽 시간에 하지만 참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참 잘 기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율법을 받을 때 당시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케 했을 때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으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 배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기적의 시작도 흡사하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이 넘도록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보선했습니다. 결국엔 거룩과 성결로 준비하는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일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내고 50일 때 바로 이제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오순절은 이런 절기입니다. 영적인 축제요, 추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실의 때고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죠. 오늘 이 본문에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자, 기적 어떻게 시작이 될까? 기적. 이 첫 번째는 이 기적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최고의 기도응답,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하세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참 좋은 것을 주는데, 최고의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적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은 생기의 바람이 부는 것이죠. 생기의 바람이 불어요. 사도행전 2장 2절은 바람 같은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그랬습니다. 생기의 바람이 부는데 이 생기의 바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사운드 오브 뮤직이 아니라 사운드 오브 홀리 스피릿. 자,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 뭘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 그래서 루아흐 그럽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있는 바람이 동서남북에서부터 불어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또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또 가득하고 그 소리를 듣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최고의 기적은 생기의 바람이 부는 것이고 그 생기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공간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공간. 뜨거운 감격, 평안, 기쁨을 체험하는 공간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래전이죠. 저는 싱가포르에 이제 성령 집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의 큰 거대한 운동장이었습니다. 메인 스타디움 큰 운동장이었는데, 운동장인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가득 모였죠. 그때 강사가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로렌스 콩이라는 분이었고, 또 한 분은 바로 이제 로스 카스테라노스 목사였습니다. 그 큰 체육관 메인 스타디움의 사람들이 가득한데 계속해서 이제 하루 종일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제 강의와 기도와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참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곡식단이 쓰러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좌우로 쫙 쓰러지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 여러분, 성령이 오게 되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공간의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 뜨거운 감격과 눈물과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체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기적은 정결케 하는 불의 능력입니다. 정결케 하는 불의 능력.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뭐라겠나? 보였다 그랬어요. 아까는 들렸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였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핀 숯으로 자기 입을 찢어달라 그랬습니다. 불은 뭘까요? 더러움을 태우는 것입니다. 불은 죄악과 타락한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습니다. 무섭고 강해서 절대 타협에 불가능한 것이 불입니다. 불. 자, 여러분,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불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불, 이 성령의 불로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불씨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불씨.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느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피곤해서 계속해서 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런 목회자 속에서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고 있는 우리 부교육자들 속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변화와 개혁과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 자, 나라의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층의 부패는 계속해서 멈추질 않죠. 결국 인간은 인간을 심판하지도 개혁하지도 못하고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인간이 변화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불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면 결국은 개혁이 되고 그 성령의 불이 뜨겁게 임하는 교회는 열방을 흔들 수 있다. 또 교회를 개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교회를 움직이는 엔진이고 동력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지 말만 하는 사람들은 가짜.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능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결케 되고 그러면 개혁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 기적은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성령의 인치심이다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의 인치심, 이게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도장이 찍힌 것처럼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진동으로 무엇을 이길 수 있을까? 나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부의 세력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악한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인치시는 성령의 역사,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 이것은 최고의 기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기적들이 임할까요? 이 다섯 번째는 따라하세요. 최고의 기적은 새로운 언어를 갖는 것이다. 예, 최고의 기적이 뭘까? 새로운 언어를 갖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육체에 임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정을 관통하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어떤 변화를 확실하게 해주실까? 그것은 바로 새 언어입니다. 언어의 변화죠. 내 혀와 언어를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혀와 언어를 성령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를 장악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면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언어는 얼마나 많은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시들어가는 사람에게 생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 한 자락이 사람을 아주 살맛나게 만드는 것이죠. 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신바람 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주는 한마디의 성원.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뭘까? 새로운 언어를 갖는 것이다. 성령께서 내 혀와 언어를 다스리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성령이 임하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의 입술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반드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입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방언의 은사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언어입니다. 좀 확대 해석을 하면 사랑이 들어간 언어. 사랑. 가장 위대한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죠. 가장 위대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들어간 언어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 새로운 언어를 갖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6번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6번째는 뭘까? 이 최고의 기적은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자, 하나님의 축복으로 문명이 번성해지고 점점점 잘 살게 되니까 인간은 교만이 아주 극치에 달하죠. 최고조에 달합니다. 교만이.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 바벨탑을 다 허물어뜨리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뭘까? 그것은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배워가지고 대학에서 저는 영어를 전공해서도 친구들이 미국 갈 때 야 네가 통역을 해라 그러면 도망갑니다. 예, 통역을 못해서. 이상하죠? 영어로 소설을 이룰 수 있는데 말은 잘 못하는. 영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거죠. 저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참 영어가 어려워요. 자, 영어로 이제 어른들 설교를 계속 수년 동안 해왔는데 꼬맹이 애들, 어린애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는데 어린아이들이 톡톡 하는 질문, 단문으로 오는 질문들, 잘 알아듣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언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어 하나, 중국어 하나, 일본어 하나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그랬는데 인간이 하도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니까 언어를 어떻게 혼잡케 했다. 자, 여러분, 언어를 혼잡케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싸우는 겁니다. 분열, 갈등, 저주,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자, 오늘 여러분 9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15개 지역과 각기 다른 민족의 집단들이 모입니다. 15개. 15개 지역과 각기 다른 민족의 집단들이 각자의 말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다 각자의 말로 다 알아듣고 다 공감하고 다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한 목소리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하나됨이죠. 다양성 속의 일치. 여러분, 주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어때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은 어때요? 하나 되고 일치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만 가능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모두 다 어때요? 한 가족이라는 걸, 언어와 문화와 이런 많은 역사의 차이를 초월할 수 있죠. 왜 초월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15개 지역과 민족이 다 다르고 집단이 다 달라도 소통이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킨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이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기적은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고의 기적,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잘 자라가는 건 얘기하지 않죠.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체득돼야 돼요. 최고의 기적은 생기의 바람이 부는 것이다. 이건 듣는 거죠. 또 최고의 기적은 정결하게 하는 불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기적은 각사나무에 임하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장, 도장 같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최고의 기적은 새로운 언어를 갖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 사랑의 언어, 방언, 이런 언어를 갖는 것이죠. 입술이 다스려져야 된다. 입술. 최고의 기적은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하나가 되고 또 아름다운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기적들이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9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189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시작이 되고 아름다운 변화와 소통이 되어져서 일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복되게 인생을 살아내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또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